3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연말에 또 성탄의 기쁨의 주일이 얼마 남지 않는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다 같이 현장에서 예배드리지 못할지라도 우리 성도들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이 말씀이 조금이나마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이 부족한 저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듣는 우리 성도에게 같은 마음을 주셔서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마음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로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주 이어서 사실은 이제 뒤로 물러서는다는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왜 뒤로 물러설까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의외로 일부러 뒤로 물러서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지략 싸움할 때 일부러 36개를 한다든지 뒤로 배수진을 친다든지 이런 일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도적으로 싸울 대상이 있고 문제가 있다면 이 문제를 돌아서는 경우들은 거의 없습니다. 웬만하면 싸워서 부딪혀 이기려고 하죠. 우리가 웬만하면 이길 자신감이 다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다 한가닥 하시잖아요, 그렇죠? 한가닥 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해결해야지 이런 마음이 사실은 더 큽니다. 그리고 뉴스나 또 어떤 일들이 있을 때 물러서지 않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요즘 뭐 아주 블랙박스에 대한 영상들이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 차가 지나가다가 고속도로에서 이상하게 벽을 부딪히면서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지나가다 보니까 운전자가 쓰러져 있던 것이죠. 그랬더니 버스 기사들이 그 차를 막아서고 그 차를 세워갖고 쓰러져 있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또 뒤집어 있는 차들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한 20명 뭐 한 30명이 그 차를 다시 이렇게 세워서 그 깔려 있는 사람을 구하기도 하고 지하철에서 뭐가 끼었을 때 사람들이 으쌰으쌰 매달려서 차를 밀어서 거기 껴있는 사람이나 물건을 건져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웬만하면 물러서지 않고 도움을 주든지 이기려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그럼 왜 뒤로 물러설까요? 물러선다라는 건 이유가 있기 때문에 물러서는 겁니다. 뒤로 서는 이유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뒤로 물러서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어려운 사람을 돕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나한테 오히려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어떡하지? 내가 막 심폐소생술을 했는데 목뼈가 부러지거나 갈비뼈가 부러져서 나한테 당신이 심폐소생술을 잘못해서 이렇게 다쳤다고 해서 손해배상을 하면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알고 있는 것들의 벽이 생기면 뒤로 서게 되기 마련입니다. 공경에 빠지니까, 내가 이 일로 통해서 공경에 빠질 게 뻔하니까 두렵고 뒤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알지 못하면 달려드는 것이죠. 마치 어린 아이들이 찻길에서 차가 옴에도 불구하고 뛰어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공이 보이면, 공이 내 공이 아닌 내가 노는 장난감이 차도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뛰어가요. 우리 어른들은 뛰어가지 않죠. 왜요? 이 장난감보다 차가 오는 것이 더 무서운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어린 아이들은 이것이 무서운 것인지 잘못된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 장난감이나 공이 아니면 애완견이 도로에 가면 뛰어들어요. 왜요? 내 것을 먼저 구해야 될 마음이 더 크기 때문이에요. 자동차에 다치고 사고 날 이 위험보다 그것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뛰어드는 것이죠. 아이들이 뜨거운 거 얘기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수도 없이 아뜨아뜨 합니다. 아뜨아뜨해서 아이들이 이 뜨거운 거 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근데 아이들은 아는 것과 내가 실천으로 행동한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함부로 뜨거운 것에 손을 가까이 대거나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깨닫게 됐죠? 이 아이는요, 한번 살짝이라도 뜨거운 것을 맛봐야 큰일 나구나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뒤로 돌아선다는 건 사람이 뒷모습을 의도적으로 보여준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대부분 다 우리의 앞모습, 그리고 당당한 모습, 그리고 잘하고 있는 모습,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기 마련입니다. 오늘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돌아서는 것과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의인이고 나의 의인이라고 칭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자녀인 거죠. 나의 자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산다라는 건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죠. 산다는 건 뒤로 가는 게 아닙니다. 산다는 건 앞으로 한 걸음씩 내딛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께서 이 뒤로 물러서는 사람을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돌아서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유념히 지켜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을 좀 들여다보면 히브리서 말씀, 이 본문 말씀은 좀 따뜻한 말씀이에요. 나의 의인은이라고 말씀으로 시작하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의 의인은이라고 하는 칭찬과 위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따뜻한 말씀 이후에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뒤로 돌아서면 나는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일부러 뒤로 돌아설 분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당당하게 앞으로 서 있는 사람이지 뒤로 돌아서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뒤로 돌아서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있음에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뒤로 설 때가 있어요. 어떨 때일까요? 지난주에서 이제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 교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하라고 드렸어요. 분명한 의도가 있죠. 율법 교사는 예수님을 시험하라고 왔습니다. 자, 우리 25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이 질문의 의도는요, 그 당시 덕망받고 인정받고 사회적 입지가 있던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한테 감히 이렇게 질문하는 건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까요? 자기가 부족해서 이 질문할까요? 내가 영생받을 못할 만한 그런 위인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할까요?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미 나는 완벽히 말씀대로 살고 있고 말씀대로 행하고 있고 말씀의 교사이기 때문에 나는 충분히 영생을 얻을 만한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시험하여 질문하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끔 착각하는 건 여기에요. 나는 의인이고 나는 믿음대로 지금 살고 있다. 그래서 내가 내뱉는 모든 행동과 이 말들은 당연히 옳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요? 자기 만족과 자기 의에 빠져 있기 때문이에요. 율법교사는 마치 자기 의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솔직하게 더 면밀히 들여다보면 이 사람보다 사실 잘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게 인정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와서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 교사들, 저 이 가식 덩어리들 얘기하지만, 그러나 우리 스스로도 지금 보면 우리는 가식적인 사람이고 바리새인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다라는 것이죠. 저 율법 교사는 누구보다도 말씀을 잘 지키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현재로 본다면 아무도 이 사람을 비난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니까요. 우리는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갖고 있고 시험하러 왔으니까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라고 하는 편견을 갖고 있지만,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 향해서 박수 쳐주고 지나가면 인사해주고 야, 저 사람 대단하다 하고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율법교사예요. 근데 그 율법교사가 예수님 앞에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건, 나는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당신은 과연 어떻게 말합니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당연히 좋은 의도는 아닙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나는 이미 영생 받을 모습이 갖춰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이 율법 교사의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한 것을 듣고
율법 교사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니에요. 말씀드렸죠. 율법 교사는 어느 누구보다도 율법과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니까요. 어느 누구보다 이웃을 사랑하는데 앞장서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왜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할까요? 그 해답은 바로 여기 있어요.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지금 이 율법 교사는 이미 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정말 앞장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질문의 대답은 뻔한 거죠. 나는 옳아요. 나는 이웃도 잘 사랑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본인이 옳게 보이려고 하는 의도로 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 얘기는 누구냐면 내 이웃은 이미 내가 다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믿음으로 내가 어떤 그런 신앙관으로 내가 어떤 그런 율법으로 내 이웃을 이미 다 사랑하고 있으니까 이 질문의 의도는 내 이웃이 내가 사랑하지 않는 이웃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오늘 말씀은 사실 이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이 해석을 할 필요가 있어요. 예전은 이 본문을 보면 이 율법 교사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강도 만난 사람을 사마리아인이 고쳐줬는데 이 율법 교사는 안 고쳐줬구나. 그런 의도로만 해석하시는데 물론 그것도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저는 더 나아가서 이 본문이 진짜 말하려고 하는 이 문맥의 의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율법 교사는 내 이웃이 정말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것은 내 이웃을 이미 다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 사랑하고 있으니까 나는 지금 이미 영생을 얻을 자격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예화를 하는 거예요. 그 선한 사마리아 예화를 왜 하냐면 이 율법 교사는 이미 영생을 얻을 만한 사랑을 다 하고 있고 말씀 다 지키는 사람이에요. 스스로 그렇게 정말 위대하고 완벽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뭐 그렇게까지 아니더라도 괜찮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바로 율법 교사예요. 근데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 예화를 왜 하시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1절 32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것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잘 보세요. 지금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강도 만난 사람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이 사람을 도와줘야 돼요. 아니 어떤 악한 사람도요 불쌍한 사람 마음 보면 그냥 욕할지라도 도움 마음이 있어요. 그냥 우리가 습관적으로 돕지 않으니까 안 돕는 거지 우리의 마음은 그래도 웬만하면 도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불쌍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더 많아요. 근데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를 보고 피하여 돌아갔습니다. 자, 제가 서론에 기억하십니까? 돌아서는 건 의도가 있기 때문에 돌아선다고 했어요. 일부러 돌아서는 사람 없다니까요. 그러면 아까 히브리서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지만 그러나 그 마음이 변하여 돌아서면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보면 지금 이 사람은 피하여 지나갔건 돌아섰습니다. 의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무슨 의도일까요? 자, 첫 번째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싫어해서. 두 번째, 이 사람과 동일하게 나도 강도 만날까 봐. 우리 어렸을 때 이 두 가지가 거의 대부분의 이유였어요. 그럴까요? 자, 다시 질문해 볼게요.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는 건 돌아선다라는 건 의도가 있다라니까요. 의도가 있기 때문에 돌아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의도가 있을 겁니다. 사랑하지 않아서 저 사람이 피 흘리고 있어서 이건 제가 답을 드리는 거고 어떤 강도 만날까 봐 그런 이유일까요? 아니에요. 사랑하지 않아서요? 아니, 그것도 아닙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은요 이 피 흘리고 있는 사람, 이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못 도와요. 도울 수가 없어요. 자, 레위기 21장 1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1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 이 말씀은 모세 오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하면, 레위인들이 제사장들 하면 가장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이라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제사장, 아론의 자손 누구입니까? 제사장들, 레위인들이잖아요. 근데 그들 중에는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라, 하나님이 구별하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 죽어가고 있는 사람, 물론 죽은 건 아니지만 지금 죽음의 경각에 달아있는 이 사람을 도울 수 없이 피하여 돌아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사랑하지 않아서요? 나도 강도 만날까 봐요? 물론 그것도 이유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이들은 죽은 사람의 몸을 만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피하여 돌아서는 것이죠.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교사의 입장에서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비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비난할 수 없습니다. 자기도 율법교사거든요. 자기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거든요. 구별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 자기도 피 묻은 이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못 도와요. 만질 수가 없거든요. 만질 수 없이 어떻게 도와요? 의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와갖고 그를 보자마자 주저하지 않죠. 10장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가니라. 여기서 지금 숨어져 있지만 주어가 계속 빠져 있습니다. 주어가 뭐가 빠졌냐면 내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소속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계속 빠져 있습니다. 내가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내가 그 상처에 그 사람에게 붓고 내가 나의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의도가 있어요. 이 사람도. 무슨 의도일까요? 지금 이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의도예요. 잘 보세요. 방금 전에는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하여 돌아섰습니다. 근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들에게 가서 그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우고 자기 돈으로 주막에 가서 치료비를 더 댔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오히려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이죠. 오히려 그러면 이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으로 보면 피를 가까이 대면 내가 더러워지니까 피를 만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제사장과 레위인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 사마리아인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왜 예수님은 이 외화를 드실까요? 물론 맞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나의 옳은 것이 고정관념에 대해서 내가 맞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내 철학이고 내 생활 패턴이고 나의 삶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내 생활의 고정관념일 거예요. 내가 맞는 것일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중요한 건 예수님의 의도는 율법교사의 저 잘못된 율법관이에요. 즉 이 율법을 아무도 지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시고 싶은 거예요. 의로움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의로움에. 이 율법을 보세요. 지금 이 말씀은요, 이 상황은요, 사람을 살리는 것과 피를 묻히는 두 말씀이 상충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당연히 사람을 살려야죠. 그런데 상충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율법에 관련된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피를 만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 사람이, 인간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걸 말씀해 주시게 한 의도로 이 예화를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선택하라면 지금 이 순간에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도와야죠. 이게 하나님의 의도인 거죠. 그런데 자기 의로움에 빠져 있으면 나는 율법대로 내가 아는 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 아는 것이 전부가 돼요. 그게 바로 고정관념 아닙니까? 우리가 왜 뒤로 돌아섭니까? 내가 알고 있는 그 고정관념 때문에 뒤로 돌아서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뒤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낌없이 다가와서 치료해 줬습니다. 더 기분 나쁜 건 이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에요. 유대인들 입장에선 저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없는 짐승 같은 사람이 오히려
생명을 더 귀하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아마 율법 교사도 그것을 알았을 거예요. 사람을 살려야죠. 그런데 사람을 살리는 걸 알지만 그를 직접적으로 도울 수 없는 게 자신들의 입장이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세요. 이 땅에 이런 모습으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우리 마태복음 2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다윗의 왕 다윗 왕을 보세요. 솔로몬을 보세요. 위대한 아브라함과 그 모세를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의 민족의 지도자 메시아 임마누엘 하시면은 어떻습니까? 민족의 지도자요 위대한 사람으로 나타났어요. 다윗 보세요. 얼마나 그 위기들을 극복하고 정말 이스라엘 역사를 찬란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국기에 가장 멋진 표현으로 다윗의 별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런 위대한 지도자가 다시 나타나기를 바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역설이죠. 역설.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거죠. 우리의 고정관념은 왕이라면, 예수님이라면, 메시아라면 위대한 곳에서 나타나셔야 되는 게 맞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러시지 않았어요. 베들레헴 그 변방, 예루살렘에서 저 떨어져 있는 촌동네, 유대 고을 중에서도 가장 작은 동네라고 그 당시 일컬음을 받았던 그 동네, 그곳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수님의 탄생이 거기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서 자라셨습니까? 나사렛에서 자랐습니다. 나사렛에서 자랐다는 건 그 당시 이 사람들은요, 야 무슨 저 촌동네에서 뭐가 좋은 게 선한 게 나을 게 있느냐라고 여겼던 동네가 바로 나사렛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곳에서 자랐다는 것이죠. 자그마치 만 30세가 될 때까지 묵묵히 부모님 가정 안에서 목수의 일을 감당하면서 그 사명을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위대한 왕, 이 땅을 다스릴 메시아 다른 거잖아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를 이끌 메시아는 저 로마 제국을 이끌어 줘야 되고, 저 악한 지금 전쟁을 일으키는 모든 악한 것들을 물리쳐 주시고, 저 정치의 더러운 것들을 낱낱이 밝혀주시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는 전혀 인간이 상상하고 기대하지 않는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그 당시 태어날까봐 두려워서 모든 어린아이를 잡아서 죽이려고도 들었습니다. 그런 위기 가운데 호적하러 가시다가 말구유에 태어나셨어요. 우리가 이미 예수님이 말구유에 태어난 걸 어릴 때부터 연극도 하고 뭐 동화책을 읽고 성경책을 읽어서 알고는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위대한 왕이 이미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될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아, 왕이 될 사람은 강화도에서 위배돼서 살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조선의 역사 보면 그렇잖아요. 예?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뭐 어디 가서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왕이잖아요. 왕. 이미 예수님은 완벽하신 분이잖아요. 완벽이라고 하는 인간의 표현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말구유에 태어났다니까요. 이건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난 이미 왕이잖아요. 이미 메시아잖아요. 그 메시아가 어떻게 말구유에 태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보세요. 우리 자녀들 손주도 태어나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여태까지 모아놓은 용돈을 아낌없이 씁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불러나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도 이왕이면 좋은 곳에 가도록 해라. 그게 다 부모의 마음이죠. 할아버지 할머니 마음이죠. 내 자녀, 내 손주가 태어났는데 이왕이면 좋은 거 해줘야죠. 그런데 예수님은 안 그랬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고정관념이에요. 우리의 신앙에 있는 고정관념이에요. 우리가 왜 돌아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 그 지혜 때문에 그럴 거죠. 우리가 의도가 있기 때문에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인간적인 의도와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예수님처럼 그 낮은 자리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까이 갈 수 있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것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가 그래야 되죠. 신앙이 그래야 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고향도 아닌 호적으로 하다 가다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이 놀라운 낮아짐, 이것은 기꺼이 어떤 말이 있을지라도 죽은 사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용기, 내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용기. 저는 이제 목사님들하고 교제하다 그런 얘기를 종종 들어요. 목사님은 아이가 없으니까 뭐 그렇게 밥을 사도 뭐 매번, 사실 제가 목사님들 만나면 거의 한 10번을 만나면 7, 8번은 제가 사요. 그냥 제가 사요. 뭐 우리 부목사님들은 뭐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웬만하면 교육을 위해서 한번 사시게 하지만 제가 웬만하면 제가 삽니다. 뭐 그런 의도도 아니고 뭐 그냥 자연스럽게 사죠.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꼭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사모님은 애가 없으니까 키울 뭐 돈이 안 들어가니까 저렇게 쓰시는가 보다. 죄송하지만 저보다 더한 사람 많이 봤습니다. 왜 이야기를 하느냐? 내가 생각하는 옳은 것으로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입장이 되보지 않으셨잖아요. 자신의 입장이 되지 않아봤잖아요. 예수님의 입장이 되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생각으로 이 사마리아인을 정죄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선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고정관념, 내가 옳다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것이 된다면 우리는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잘 보세요. 히브리서 그 10장 38절, 오늘 본문을 읽었던 그 다음 구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3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무엇을 가진 자라고요? 믿음을 가진 자예요.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진 자라면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두 팔 걷고 달려들어서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아는 것에 있어서 고정관념에 의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믿음으로 앞장서서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믿음 있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입니다.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 필요한 건 우리에게 믿음이에요. 제발 우리 성도들 주변의 말에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는 것이에요. 누가 내 편이 되어준다고요? 누가 나를 위로해준다고요? 죄송하지만 신앙인은 믿음으로 서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서 있지 않으면 나에게 위로가 있을 수 없어요. 왜요? 말이라는 건 완벽하지 않아요. 말이라는 건 100%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이고 하나님 말씀만이 위로이고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에게 전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들려지는 건 하나님 말씀이고 믿음만이 들려져야 됩니다. 코로나 위기로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렇게 예배하지 못하고 함께 얼굴을 못 봐서 너무나 속상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 속상함보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믿음이 없어 넘어지는 경우가 더 없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믿음으로 서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구원의 기쁨이 이르는 영원히 자유케 되어지는 그 믿음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가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내 마음, 아멘. 그래요. 내 마음을 쏟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나아가는 거예요. 하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습니다. 아멘.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온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 몸만 섬기리요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바로 믿음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온 맘 다해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러면 어떤 사람도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못할 때 우리 하나님 나에게 정말 위로가 되어주시고 나의 전부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인간의 고정관념이나 생각으로 뒤로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가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나아가는, 그래서 나의 삶의 모든 것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래서 이 땅에 말교회에 태어나서 자신의 삶을 역설로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위에, 혹시나 코로나나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 모든 건강 위에, 모든 사업터와 직장 위에, 그 모든 가정 위에, 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성도들, 온라인 예배 드리신 성도님들 어디 있든지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꼭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